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이유.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성탄절의 분위기와 느낌은 예전과 다르게 참으로 차분하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겨울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탄절 이전이나 성탄절이 지나도 12월 중에 방학하는 학교가 드뭅니다. 학교마다 정해진 수업 일수를 맞추어 방학을 하다 보니까 1월에 들어서서 방학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매여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미리 함께 모여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율동 그리고 워십을 준비하여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 지우기, 크리스마스 흔적 없애기를 하지 않나 하는 인상마저 갖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즈, 홀리데이 위시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선물을 주고받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탄절을 앞두고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즈음에 그 지역에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양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게 하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 밤이 되자 양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였고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서로 인사를 건네고 격려하면서 내일은 또 우리가 어디로 양들을 데리고 가면 좋을까 하고 대화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난생 처음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던 목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신비한 광경 앞에 입을 다무지 못하고 그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백색인이나 흑색인이나 황색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듣게 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들은 소식은 국가고시를 준비한 이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아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집사님의 가정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에서 아기를
특히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또 딸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소식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더니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소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는 소식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가 들려주는 소식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주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소테로인데요. 이 단어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으로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면서 하나님을 구주로 찬양하는데 이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것은 여기 누가복음 2장 11절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성부 하나님께 적용되는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사가 말해준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지칭한 대상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권세도 능력도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인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이 구절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한 줄기의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의 구원을 해결한 사건이지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향한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너무나도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입에 올릴 때마다 중고등부 시절 새벽 송을 돌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이런 찬송을 한 곡 다 함께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구주 성탄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함께하였던 그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아련한 옛 추억이 된 듯하여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모든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 평안, 평강 그리고 화평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이며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 문제가 사라졌다, 드디어 평안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주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는 거죠. 내 삶의 무게로 힘이 들고 내 인생의 길이 거칠고 험하며 내 삶의 현장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서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내 속에 부어지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요 그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근심이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아니하나?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낙심이 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기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러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기뻐할지언정, 감사할지언정,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므온 선지자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하여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기다림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대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시므온 선지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시므온에게 성령이 거룩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6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네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과 시므온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처음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외에 항상 머물러 계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관련해서 성령을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의 동행,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의인이 있었다, 그가 성령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므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민족의 위로를 소망했습니다. 시므온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을 통해 실현되기에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26절에 보면 성령은 시므온에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시하셨던 것이지요. 결국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그리스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러 성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그가 죽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에게 주어진 평생의 임무는 만민, 온 백성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므온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린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대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만민을 위한 선물로 예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하였던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만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인사하실까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므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안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에 응답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수가 장차 예루살렘을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지요. 안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영의 눈이 맑고 밝고 선명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녀가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 사람들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이나 메시아의 속량을 위하여서 그들이 직접 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기다림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한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것을 알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이냐,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삶이 순탄했을까요? 시몬과 안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무지 오시지 않으니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을까요? 삶의 형편과 처지, 건강과 재정의 문제, 답답하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그만 기다리자 지쳤어 하고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모함이 있었고 끈질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날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기다렸던 그 연수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시몬과 안나보다 더 많이 기다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약속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우리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백성이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이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